우리 부패 지수자들 좀 어감이 별로 좋지 않지만은 얼마 전에 통계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잠언 17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딱 한 구절,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강한 메시지가 되죠. 자, 먼저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옳다고 하고 의인처럼 이렇게 하는 거, 오늘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뭐 범법도 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도 뭐 내려오라, 그만해라, 지금 뭐 서초동에서 뭐 집회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악한 겁니다. 아직 뭘 잘못했길래, 뭘 못했길래 내려오라고 그럽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땅에는 보면은 이 천지분간을 못하는 이런 그 악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부패 지수에 올라간다는, 아주 이 부패 지수에 증가시키는 일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이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그 다음에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런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악인을 의롭다고 두둔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영 싸움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색깔도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이런 개념을 잘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김만배의 이 악인들의 악행이 드러나도 이네들은 뭐 조금씩 흘리는 건 있어도 과이불개, 뭐라고 그러죠? 과이불개가 허물이 드러나도 고치지 않는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놈들이 소위 이 사회, 김만배가 어떤 놈입니까? 기자잖아요. 기자라면 이 사회 여론이나 그 다음에 지식인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온갖 이 대한민국의 수치, 이 부패 지수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요. 그런데 이 뒷배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후보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사회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악행을 지금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의 수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자들이 오늘 이 땅에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부패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를 오늘 제가 이 지수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가장 부패한 직업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80~90%가 부패했답니다. 이건 이제 정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치인은 전부 다 시의원, 구의원, 뭐 도의원 다 합한데 가장 이 중에서 부패한 게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쓰고도 하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고 양심 있고 신앙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정치인들이 31%나 부패했다. 이건 전체적인 통계를 얘기하고, 기업인들 16%입니다. 기업인들이 16%예요. 기업인들은 돈도 받으면서 왜 이 뇌물을 받고 이렇게 그 부패에 앞장서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법조인들이 15% 정도 됩니다. 이 법조인은 판검사, 이런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죠. 그 다음에 행정공무원들이 13%. 이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교육자도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대학 교수, 교사들도 있는데 이들이 11%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기업인 80% 중에서 이 기업의 총수들입니다. 이번에 김성태 같은 이런 쌍방울이 회장 같은 이 사람은 원래 조폭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1개 산하 기업을 이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일에 이들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이 사회에 정말 가면을 쓰고 위장되어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법조인 가운데서는 판검사가 52% 정도 됩니다. 여러분, 가장 지금 부패한 집단이 판사, 검사, 이런 집단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자기 나중을 위해서, 보험을 들기 위해서 판결도 왜곡되게 하고요,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하고요. 변호사들 28점 약 30%가 이 거짓, 부패 앞장서고 있고 행정공무원이 그 다음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자 중에서는요, 교사나 이런 교수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66%, 약 70%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촌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교사들이 촌지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언론인, 이번에 여러분 그 김만배 이놈 하나 때문에 검사, 판사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굴비 엮이듯이 엮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김만배 같은 사람을 용서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이 부패 수치를 가장 상승시키는 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방송 언론인도 이번에 그 돈 받은 거 보세요. 가장 진보에서 바른 언론과 이걸 주장했던 이 한겨레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입으로는 사회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요, 뒷구멍으로는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이 진보 사회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도 보수 진보지만은 오늘 이 사회에 자기가 외치면은 그렇게 이 진보는 진보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패를 해요. 이걸 보면은요, 그네들의 말과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4.2%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아요. 10%도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종교인,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종교인 가운데 약 87.5%, 약 88%, 90%가 부정부패하다는 것이 목사들이에요. 난 이런 면에서 내가 부끄럽고요, 정말 이 목사들이 이렇게, 아니 목사들이 왜 부정부패에 이런 앞장을 섭니까? 왜 이렇게 신용이 없어요? 부정부패 이 수치 같은 것은요, 뇌물 받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이 없다든지 이런 등등,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서 행동하는 게 다른 걸, 이런 걸 체크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인물들을 둔 가정에 아버지가 성공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남편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만은 이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자식 잘 둬서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부모의 얼굴에 수치를 가져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양심에 화이 맞은 자들은요, 감옥에 가도 거짓말을 합니다. 감옥에 가도요, 여러분 조국 보세요. 지 부인이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 있는데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 딸이 학교를 전부 다 잘렸는데도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감옥에 가더라도 거짓말을 해야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뭔지 아세요? 양심수라고 그럽니다. 나는 박해받았다. 검찰총장의 대통령한테 나는 박해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개딸들이 그네들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네들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해요.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회개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늘도 용서 안 하고 땅도 용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늘날 이런 잘못과 이런 우를 범하면서도 과의불개, 잘못하고도 허물이 드러나는데도 이것을 고치지 않는 무리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거.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김경수 씨 같은 사람도 그러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당선하기 위해서 그 못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사면을 해준다. 왜 복권 안 해주냐? 그리고 나는 다 채우고 간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심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뻔뻔한 인간들이요. 그래서 이런 뻔뻔한 인간을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지지층들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그 똑같은 개딸들을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들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국민의 지도자로 선택하거나 표를 준다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 부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악인을 의롭다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전형적인 양심에 화인 맞은 성경적 부패 지수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인가를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고 혹도 나도 그런 부패 지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악한 사람들의 악행이 부패 지수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전결하고, 저와 여러분이 얘기했죠.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는데,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멸망할 걸 몰라요. 이런 뇌물을 받고 이런 부패에 참여해서 마지막이 가정에 멸문지하를 당하는 이런 저주가 임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지혜 있는 자들. 아무리 지식인이고 엘리트 집단이고 그리고 이런 직업을 가졌어도 악인들은 더 악랄한 악행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국가 부패 지수를 높이는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 우리가 어떻게 존경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지지해야 돼요? 이런 국가의 부패 지수를 높이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여러분 추앙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열광하십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지수자들은요, 악한 눈으로 재물 얻기에만 급급합니다. 잠언 28장 22절을 봅시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돈이 될까?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면은 내게 유익을 가져올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간귀한 눈을 가진 자입니다. 그 사탄의 눈을 가진 자죠. 간귀한 눈과 머리로, 간귀한 머리로 뇌물을 탐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을 탐하는 악당 부패 지수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악한 꾀의 부패 지수자들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15장 26절이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선한 말은 청결하니라. 예, 선한 말은 청결하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부패 지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용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2005년부터 구성된 국내의 대표적인 한국 반부패 정책 학회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도 조사를 했고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세계 유엔에서, OECD 국가와 세계 유엔에서 보고서를 낸 건데, 부패 지수를 조사해 본 결과 한국은 200개 국가 중에서 32위를 했어요. 30위. 그러니까 대단히 부패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영향력이 6위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의 경제로서는 세계 12위가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 부패 지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뽀빠이 이상용이 그 청와대에 있는 도둑놈은 큰 도둑놈이고 그 나머지는 작은 도둑, 이 말 한마디 했다 방송에서 잘렸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요. 큰 돈 만지는 국가를 운영하는 큰 도둑놈이에요. 이런 사고를 가진 자들이 청와대를 들어가 봐요. 대통령실에 들어가 봐요. 나라의 모든 걸 전부 다 빼먹고 국민들은 허리가 쉽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금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을 지지하실래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걸, 무엇을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정치는 좀 못해도 무능해도 못생겼어도요,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고 지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북한을 보니까요, 북한은 200개 국가 중에서 157위를 했어요. 별놈의 소리를 다 하고 온갖 저 추악한 소리를 다 하는 저 북한에 보니까, 이 청렴도에 보니까는 157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보다 못한 나라들이 있어요. 어디요? 수단, 그 다음에 소말리아, 이 아프리카 나라에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와 다섯 번째,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서 다섯 번째 북한이 되었더라. 이 공산주의 국가들도요, 보면은요, 진짜 부패한 나라들입니다. 말도 못하게 부패한 나라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국가 이 부패 지수를 높이는 이런 공직자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는, 해결을 할 문제는 국민들이 해결해야 돼요. 국민들이 매정하고요, 정확하게 말을 행동만 정확하게 하면은 저런 놈들이 오늘날 이런 일을 벌지 않아요. 개딸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이 있잖아요. 저들 그 응집인데 그걸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정상적 사고를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거저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에 곳곳에 의인들이 들어있으면 저런 놈들이 대통령 된다고 설치지 않고 저런 놈들이 국회의원 된다고 설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이 사회에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아니 앞뒤 분간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갈 때 못 갈 때 돌아다니면서 지지하고 그걸 인정하고 산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는 뭐 어떤 판이 뭐냐 그런 거짓말도 안 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나는 어느 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어떤 파도 나는 내가 가입을 했거나 그 다음에 회비를 낸 적이 없다고요. 왜? 목사는 항상 옳고 이제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서 나도 행동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회는 모두 다 부패예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을 세울 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왕 세우지 말아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왕이 되면 너희들 세금 뜯어가. 그리고 너희 아들들은 군대로 징병해가. 너희 딸들은 무술으로 데려다가 다 부려먹어. 그런 왕을 왜 섬기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을 세워줬죠. 그래가지고 그 왕들이 얼마나 여러분 수탈을 했습니까? 솔로몬 왕 때도요 세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그랬어요? 성전 지었죠. 왕궁 지었죠. 아니 이 멍청한 게 성전 지었으면 한 10년이나 있다가 그 다음에 왕궁을 지으면 될 건데 왕궁 짓고 성전 짓다 보니까 얼마나 이 세금이 많아.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야, 더 이상 이제는 세금 못 내겠다고. 그러니까 이 통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진짜 머리가 있고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다른 지혜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그랬지. 성전 지으라고 세금 많이 걷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물론 헌금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성전 짓고 이 왕궁 지었다고 거짓말을 보태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선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북이 갈라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만 되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여로보암 같은 사람도 그래서 북왕국 꿰차고 왕노릇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라 망하기만 200년 지나고 나라 망했어요. 그런 나라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 북한, 중국, 이 러시아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런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뭐 수단이나 이런 나라들이요, 소말리아 이런 나라는 언젠가는 망합니다. 왜?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꼭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돈만 욕심부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욕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 저주받는다는 거, 저주받으면 망한다는 거, 이거 우리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공의와 정의가 있는 그런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을 힘쓰는 부패 지수자들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11절을 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써요. 나쁜 짓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반역한 악인에게는 잔인한 사자를 보냄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 이 전부 다 보면은요 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예? 연결고리. 여러분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온갖 부정부패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런 부정부패가 성남에서 지금 다 일어났어요. 경기도지사 할 때 여기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개딸들의 애비는 데려도 괜찮지만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이 김만배 하나가 여러분 대법관, 뭐 검찰, 그 다음에 언론인, 기자 손을 안 댄 데가 없어요. 야, 나는 이걸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영구히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영구히. 뭐 사형시키자고 목사가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사람은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면 안 돼요. 이런 자의 뒷배가 되는 이런 자가 지도자에 활개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용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 사람의 뒤에 뒷배가 돼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추악한 자가 뇌물 받아가지고 대법관이란 자가 재판을 굳게 하고 말이에요. 상식이 이해가 안 되는 재판을 하고요.
그래서 왜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연관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김만배가 만든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가서 한 달에 돈 1,500만 원 돈 받았대. 아니 이놈들이 왜 거기 가서 여러분 고문을 합니까?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관이 있는 거죠.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어요. 요즘 판사, 검사, 검찰, 언론인, 법관님 말할 수 없이 이 득실거리는 이 김만배 같은 쓰레기가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온통 쓰레기로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난 이걸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정의의 사자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런 자는 척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김만배하고 친척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얘기하세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자기 혼나 부정부패해서 그렇게 살지 왜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나쁜 짓을 왜 많이 끌고 가냐. 그런데 그 작업이 뭐였어요? 보면은 야당의 지도자 그 사람 자기 대통령 하려고 그 짓 해놓은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본다고요. 저는 결론이 그렇게 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부패 지수자들입니다. 이사야 32장 7절이에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여러분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놈은 악한 그릇이 악해요. 악한 그릇이 사람에게 선하게 보인다고 그 사람의 선한 일을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 위장하는 변호사고 판사고 검사고 이 경찰이고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이 부패자들은 그릇 자체가 악한 자리라는 걸 성경이 딱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과거를 쉽게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사는 한국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 이 반부패 이 정책학회에서 한국 사회 부패 정도를 이번에 통계로 내놓은 거 보니까는 87.5%입니다. 88%예요. 그러니까 90%입니다. 우리 사회가 90%가 지금 썩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90%가요.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썩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했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도 인정하고 있고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12국가 경제국가고 영향력의 6위 국가지만은 부패는 33번이니까 33번째니까 32번째니까 국가가 부패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지도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뜯어 말려야 돼요. 그걸 지지한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세요. 너희들은 국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부패 지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절대 악인을 의롭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저주받아요.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했는데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왜 서초동에서 내로라고 지금 끌어내려야 된다고 저 난리를 치깁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땅에 정말 저주받은 악한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가지 마세요. 동조하지 마세요. 나중에 잘못하면은 감옥에 가야지요. 잘못하면은요. 왜? 법은 만민이 평등하기 때문에. 왜 어려운 사람 빽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만 감옥에 왜 가야 됩니까? 잘못한 지도자들이요 대통령을 했어도요 저들이 가야죠. 드러내야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려도요 약 80, 90%가 대한민국은 썩었다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내 나라를 사랑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고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비참하잖아요. 목사인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종교인도 4% 정도는 부패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예수의 피밖에 없고요 말씀밖에 없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고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런 지도자들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치인이 되고 싶거나 그 다음에 법조인이 되고 싶으면 얘기해야 돼요. 뇌물 받지 말아라. 공짜 좋아하지 말아라. 어릴 때부터 여러분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법관이나 그리고 공직에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사람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얻어먹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를 받지 마세요. 그런 걸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이 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키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160도 가요. 그런데 그때는 165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나이가 또 걸려가지고 공무원이 못 돼가지고 임시공무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렸어. 그래 알아보니까 이 돈 헤쳐먹어가지고 걸렸다는 거야. 그런데 나만 몰랐어. 나만.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낄 때 돈은 만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돈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위에 사람들이요 그런 짓을 가르칩니다. 밑에 사람을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가 상납을 받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 공직사회에도 야, 이거 정말 여기 살아남기 어렵겠다. 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군대 갔더니요, 그 사주 관상을 본 놈이 하나가 있어요. 걔 나를 사주 관상을 딱 보더니 당신은 종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알아맞히긴 알아맞히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종교인보다 나는 공무원 되려고 그래. 그랬더니 당신은 공무원 되면은 부정부패를 저질러 가지고 모가지 날라 감옥 간다고 그래요. 팔자가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그래서 공무원을 그만 때려치는 것이 나았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사실은 전 상당히 청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그런 세계에 들어가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 잠시 동안에 했던 그 세계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그 하는 걸 자세히 그 수법을 알려줄게요. 수법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걸 이제 하지는 않았는데 안 하니까 나를 제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교회 다녔잖아요. 고등학교 바로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래도 신앙이고 요즘 MZ세대가 요즘 좀 달라진대요. 옛날에는 무조건 대깨문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개딸이었는데 요즘 MZ세대가 달라져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그 민주노총에 파업했잖아요. 해다가 십몇칠 되다가 유야무야 해버렸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MZ세대가 동조를 안 했대요. 젊은 세대가. 나는 이런 면에서 우리 MZ세대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젊은 애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바른 말 할 줄 아는 많은 이런 이 MZ세대가 나와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예에서나 어디서 바른 말 많이 하다 저 피해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다 배제도 많이 당하고요. 그래도 내가 그들 통해서 내가 얻어먹을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또 목회가 그렇게 짜잔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돈이 모자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부아첨하고 그런 부정부패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일이 어디가 있냐고요. 근데 생각밖에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약 88%, 87.5%니까 88%, 약 크게 얘기하면은 이제 뭡니까? 그 4452으로 한다면은 약 90%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우리 자체가 다 썩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자신부터 가정에서 썩지 마시고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썩지 않는 이런 신앙으로 훈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부러진 말하는 악한 자는 부패지수자예요. 자, 우리 잠언 6장 12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여러분, 이 불량한 이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말이 다르다는 거고요. 자기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는 꺾은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곡한다는 얘기요. 그리고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량한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이 부패지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패수의 증가는 하나의 그 약속 언약을 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척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어요? 자기 국회의원으로 방탄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내려놓겠다. 이거 없애겠다. 그런데 그날 검찰에 출두하는 날 보세요. 국회의원들을 40명이나 끌고 다녀요. 그 똘마니들을 데리고 가는 것 보세요. 아니 뭘 잘났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왜 전과자가 됐느냐? 저 악한 당원들과 싸우니라고 여러분 전과자가 됐대. 아니 술 먹고 운전하는 그 전과가 여러분 그 상대당과 싸우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사칭하는 것도 그거 그 다른 당과 싸우면서 자기가 전과자 된 겁니까? 국민들은요 그 개딸과 이 개문들은요 막 그걸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말 자체가요. 오늘 이런 걸 보면은요 오늘 왜 내가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하냐면은 이 국가 부패 지수도 나왔지만은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온갖 이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부정부패의 국가로 전 세계에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밝힐 거 밝히겠다, 가서 얘기할 거 얘기하겠다. 가가지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요, A4 용지 6장을 써가지고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줬대요. 그리고 그 검찰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진술서 있습니다. 진술서에 보면 반드시 자기가 읽고 사인을 해요. 경찰서에 가도 그래요, 경찰서에. 근데 그건 읽는데 3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꼬박꼬박 읽어가지고 체크했대요. 검찰이 묻는 질문은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다 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검사한테 그랬대. 나 6시 전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검사도 머리가 아주 좋았던가 봐요. 그럼 6시 다 될 때쯤, 자 그러면 줘서 이대로 그냥 사인하고 가지. 그대로 가면 어떡해요? 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읽으냐라고 7시가 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은요, 지도 변호사라고 얘기하지만은 지 머리만 좋은 머리인 줄 아나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민국 많은 이런 개딸들이나 개문들이 지그들을 따른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보 천치로 여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여기겠느냐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정직해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사기꾼이 되고요, 도둑놈이 되잖아요. 이상용 뽀빠이가 청와대는 그 큰 도둑놈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다가 방송에 잘렸어요. 방송에 잘렸다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내 모가지를 누가 잘렸는지 모르지만은요, 오늘 여러분 이런 조폭 같은 무리들을 옆에다 두고 차고 돌리고 다니면서요, 그 온갖 사탕 발림 얘기만 하고요, 자기 열광스럽게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만 위해서 정치하는 자들이지, 나 같은 사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정치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5년 동안 정치하면 온갖 부패가 이렇게 많이 드러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검수 안박 딱 해놓고 뒤로 물러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도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그래요. 세상의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무례하다? 자기들은 함부로 나한테 그런다? 자기가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조선 왕조 시대냐고요. 오늘 여러분, 이런 부패한 나라를 만든 이 지도자로 인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악행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 부패 지수가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보세요. 악한 자들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담대하는 거예요. 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반드시 정죄한다는 거, 단죄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은 망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제발 여러분의 공직자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온갖 대한민국에, 여러분 보세요. 전직 대통령 변호사죠. 지금 대통령 되려는 이놈도 변호사죠. 그리고 이 땅에 이 변호사들이 얼마나 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기를 치고 있냐고요. 이런 걸 보면은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들이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들이. 그런데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왜 모릅니까? 왜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부패 지수가 이제 높이 하는 그런 영양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옳게 살아야 될 건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믿음으로 양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패지수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잠언 14장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네, 정직자의 장막은 흥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이 말을 정리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을 지지하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징치합니다. 반드시 그 후손을 망하게 만들어요. 반드시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놈들은 진짜 신앙을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정직자의 장막은 흥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논어에도 그러잖아요. 역천자는 망하고 하늘을 거역한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순천자는 흥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오늘 여러분, 좀 늦어도 좀 길게 가더라도
여러분처럼 정직하고 바르게 이 부패 지수가 아닌 청렴 지수자들 여러분의 장막이 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돼야 되잖아요. 부패 지수자의 집은 망하지만은 악한 통치자의 집은 망할 거고, 그네들이 통치한다면은 국가도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당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천만이 1인당 지금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의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금이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얼마나 세금을 많이 뜯어갑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지지한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지지한 자들의 책임이 있다고요. 그거 지지하지 않은 분들에게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 지수자의 집은 망하고 악한 통치가 있으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국가의 부패 지수자들은 단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악행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자의 행악을 돕는 자입니다. 악행자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은 치신다. 이사야 3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여호와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진짜 총명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한 걸 변하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의로운 자를 흥하게 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겠다는 거, 이거 말 안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집을 직접 치십니다.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걸 지지하고 따르고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형벌 안 받았다? 그걸로 위로받으면 안 돼. 그걸로요. 반드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동조하지 말아라. 악행은요, 아무리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고 나와 이 가까운 인맥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이 땅에 오늘날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 나도 학맥의 인맥들이 있습니다. 인맥이 있어요. 그리고 고향의 인맥도 있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을 나는 지지한 적이 없어요. 지지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고향에 내려가지고 이 도의원이나 또 시의원이나 그리고 장학관이나 그 교육감 같은 데 출마하라고 친구들을 몇 명 만났어요. 그 대학 교수했던 애도 있고요. 군대 장교로 전역한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하다가 이제 은퇴한 친구도 있고, 교감하고 하여튼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서장하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요, 야, 너희들이 이 지역사회 앞으로 너희들이 좀 좋은 일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공무원으로서 마지막까지 마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교장 해가지고 평생을 중간에 안 잘려 교장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정년 퇴직한 건 그 대단한 훌륭한 거잖아요. 경찰서장이 얼마나 여러분 유혹받을 게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찰서장하고 은퇴하고 나갔다는 거,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대학에서도 뇌물 아니면은 뭐 다른 것 때문에 카트당하지 않고 은퇴한 거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만났어요. 목포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데 나가라. 근데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들이 나가려고 해보니까 이미 조폭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조폭들이 협박한다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아, 나는 이거 진짜 정말 이 세계를 내가 들어보면은요, 진짜 내가 하루빨리 목회 은퇴하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나 좀 보내주세요. 안 보내줘? 나는 돈이 필요치 않잖아요. 뇌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들 왜 저렇게 싸늘해? 오늘 이 김만배 일당들 보세요. 이 김만배 일당. 나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자식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예? 남욱이니, 그 다음에 뭐 유동균이, 이런 뭐 또 그 뭡니까, 뭐 여기 부지사고, 이런 데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자기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부정부패했다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살아도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못 두고 사는데, 이런 일당들이. 그런데 거기 보니까 판사도 개입돼 있고 검사도 개입돼 있고 기자들, 그 다음에 언론인, 경찰, 이 모든 걸 전부 다 섞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검수완박을 해놓고, 그래서 검수완박을 해놓고 나갔구나. 내가 그 담을 알겠어요. 그 못된 놈들이 아주 득실득실하고. 여러분, 내가 부산에 가서도,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도 한번 알아보니까요, 코로나 때요, 예배 못 드리게 중단을 시킨 적이 없대요.
내가 전라도에 가서도 물어봤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준다. 그런데 특별히 경기도 그리고 서울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런데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나는 드렸잖아요. 나는 지그들보다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침 새벽부터 예배를 드렸잖아 나는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경기도가 이렇게 교회를 박해를 했더라고요. 그때 누구였어요?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였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런 강교한 자들이 한국의 부패 지수를 지금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금융권에 1조 원대 지금 대출 사기가 지금 터진 것 같아요. 아마 뉴스에서 내가 아직 못 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불합리해요. 왜 불합리해요? 왜 내 돈이 1억이 들어있는데 왜 5천만만 왜 내가 보장을 받습니까? 이거 국회에서 법 고쳐야 돼. 저 나쁜 놈들이 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만나면 얘기하세요. 전에 보장해 달라고. 여러분 누가 이 나쁜 짓을 했어요? 은행장입니다. 지점장들이에요. 이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은행 파산돼 버리면 그리고 끝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놈이고 저놈이고 좋아하지 말라고. 왜? 그러들은 다 국민들을 뜯어먹는,고 벗겨먹고 나중에는 삶아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미가 성경에 나와요. 스가랴 성경에 나오고요. 그런데 왜 그놈들을 지지하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억울하지도 않아요? 네. 1억만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놔봐. 그러면은 여러분 은행이 파산 나요? 파산 시킵니다. 왜? 여러분 이 회사는 파산돼도 책임 안 지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1,800억을 사기에 가담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 가고 그리고 그 회사에 취업하고, 이런 짓을 우리 그 권순이라고 하는 이 대법관이 그런 이 성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법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 갔어요? 김만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가서 한 달에 1,500만 원 받았다잖아요. 여러분 다 냄새가 나잖아요.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나. 지금 여러분 쌍방울이요. 이 지금 전에 이 경기도지사 이런 것을 지지했던 이놈들 지지했던 그 모든 나쁜 놈들이 4.24 이놈들이 쌍방울이에요. 지금 수십 명이 들어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이건 단죄를 해야 돼요. 이건 정말 단죄.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요. 언론이요. 언론도 다 부패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이요 언론에 안 나왔잖아요. 왜? 그 나무기가 얘기했잖아요. 김만배가 이거 다 막았다고. 아니 진보를 주장하는 한겨레가 9억을 받아가지고, 물론 뭐 이번에 그 당사자도 다 물러났습니다만은요. 아니 진보는 진보답게 살아야 가장 깨끗한 척하면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돈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난 이런 면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나도 한번 뒷조사해봐. 나도 돈 받은 게 있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자기들의 그 명예고 그 다음에 평생을 살면서 아름답게 살아서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청렴도가 높아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패지수가 넘치게 만들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보면은 교회를 코로나로 박해하고 비판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정치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런 금융법을 빨리 고쳐야 돼요. 내년 전액 보장해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려서 은행 안 먹고 안 쓰고 은행에다 저축해 놨는데 은행이 부도나면은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한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정치를 좋아하세요? 그런 국회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런 이 정치 지망생을 좋아하느냐고요? 성원이만 빼놓고. 아직 그 애는 물이 안 들었어. 내가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 그 정치하면서 부정부패하고 돈 받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너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런데 그 세계 들어가면은 이 나쁜 놈들을 위에서 시켜요. 지가 안 받습니다. 밑에 사람을 시켜. 참 그거 유혹하기, 그 유혹을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고향에 우리 선생님이 도의원을 하셨더라고요. 그 도의원 딱 하기는 한 번만 했대요. 왜 그랬어요? 라고 물었더니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더라. 내 양심으로, 교회 장로의 양심으로 내가 이거 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만뒀다고 그래요. 그만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이 불합리하다는 걸 알고 우리 국민들이 무서워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국민만 무서우면은
이런 공약을 해줄 겁니다. 우리 은행에 저금한 거 전액 보장해달라. 그런 사람에게 펴주고, 그래야지 무슨 전라도 사람, 뭐 경상도 사람, 무슨 학교 나온 사람. 여러분, 저처럼 학맥에 이 정치인들이 많이 개입해 있는 사람. 여러분, 연세대학교 동문이요. 여러분, 그 동문이 60명이 넘습니다. 국회의원이요. 다 하는 거 보면은요, 형식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식적이고요. 완전히 화이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는 짓들을 보면 그래요. 이런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패 치수자들을 반드시 척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요, 사기치고요, 그리고 이네들이 퇴직하면은요, 그런 회사 받아주잖아요. 쌍방울이요. 쌍방울 갈 기억해 두세요. 아니, 이게 목포의 조폭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51개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업하면 안 돼요. 왜? 국가의 부정부패 지수를 높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과 연결돼 가지고 이토록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떠들썩하게. 여러분, 1년 동안 도피하면서 회사 돈을 얼마나 갖다 썼겠어요? 이런 사람이 기업을 하면은요, 그 기업에 있는 그 회사원들이 얼마나 쎄빠지게 일하고 월급도 못 받고, 그 총수 안 나. 그러니까 기업의 총수가, 이 부패가 80%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80%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기업인이 돼야 되고, 어떤 정치인이 돼야 되고, 어떤 법관이 돼야 되고, 우리 공직자가 돼야 될 건가 우리는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사회 이사들도 보면은요, 제가 아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 사회 이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부패를 전부 다 막아줘요. 이번에도 이게 드러났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없애야 돼요. 아니, 이 사회는요, 내가 생각할 땐 국회의원부터 다 없애야 돼요. 정말 다 없애야 돼. 다 없애야 돼. 그래야 이 사회가, 부정부패가 완전히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하는 이 부정부패가 차고 넘친다. 왜? 여러분, 국회에 이 부정부패 이 법안이 올라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잖아요. 아니, 검수안박을 통해서 검사도 조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게 만드는 저놈들이 자기들이 걸리는 법을 만들겠냐고요. 저건 언젠가는 저건 없애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 허경영이를 지지하세요. 없앤다잖아요. 국회의원 다 없앤다잖아요. 나는 그 사람은 뭐 종교 교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괜히 하는 말이 농담입니다. 또 거기다 펴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있으면서요, 뒷배 봐주고요, 권순일처럼 그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뒷배 봐주고, 그러기 위해서 뒷배 봐주고, 이런 사기꾼들이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 또 나와 가지고 그 회사에 고문으로 가고, 이런 걸 보면은요, 진짜 이 사람들은 명예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왜? 내가 맨날 이런 설교하는데 오고 싶겠어요? 내가 하도 좌파 얘기하니까 좌파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났어요. 나한테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간 사람도 있어. 난 그래요. 좌파는 뇌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 왜? 아니, 옳은 것이 옳다고 해야 되는데 옳은 걸 그러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망하는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요? 왜 구원을 받냐고요. 내가 언제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좌파의 머리와 우파의 머리가 다르다고. 뇌가 달라.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연구를 했어. 그래가지고 논문을 내놨어. 한번 인터넷 쳐봐. 나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곳곳에 포진해가지고 부패 지수를 지금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라도, 우리 예수 믿는 일산세종학교의 교인들이라도 우리는 청렴 지수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청렴 지수의 1위를 한 나라가 핀란드예요. 그 다음에 덴마크입니다. 다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 부패를 못하도록. 우리나라로 그래야 돼요. 이런 부패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평생을 대통령 못 나가게 하고, 국회의원 못 나가게 하고, 공직에 못 나가게 하고, 이것만 하면, 이 시스템만 국회에서 만들어내면 저는 이 부정부패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정부패의 주범자들이 그거 만들겠냐고요. 그러니까 저건 물갈이 해야 돼요. 우리 젊은 애들이 좀 MZ세대가 들어가가지고 이 물갈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MZ세대가 좀 정치인도 나오고 판검사도 나오고 이런 공직자도 해야 돼. 그런데 보면은 교회만 다녔지 똘똘하지도 못하고 공부는 또 안 하려고 하고. 큰애들을 능가해야 되잖아요. 능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못하면은 나를 좀 추천해가지고 나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국회의원 나가게 하든지. 또 여러분 40년 동안에 여기 목회했기 때문에 저도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내가 나가면 나도 어느 정도는 표는 얻을 거라고 생각은 해. 그런데 목회를 하고 하면서는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덴마크의 1위와 이 핀란드의 1위 국민들은 이 시스템이 우선 좋다. 우리 국가들의 시스템이 좋다. 왜? 부정부패하는 자들은 영원히 이 사회에서 빛을 못 보게 만든다. 그런 시스템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민들이 그걸 거절한답니다. 부정부패를 거절한대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200개 국가장에서 이 32위를 하는 부정부패의 이 지수가 이렇게 높은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믿는 거 아니에요. 행실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도 교회가 낫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 종교인 가운데 4.2%밖에 안 되는 종교인 가운데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게 목사가 90%가 돼요. 87%가 돼요. 아니 이걸 보면은 목사가 왜 뇌물을 받아야 됩니까? 목사가 왜 부정직해야 됩니까? 목사가 왜 신용이 없어야 됩니까? 난 이런 걸 보면은 한국 교회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오늘 여러분 눈 부릅뜨고 목사가 부정부패를 하는지 목회 안 하고 딴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지 여러분들이 눈 뜨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믿는 가정이 그래도 낫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직장에서도 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의 지도자가 그래도 낫다. 그런 말 듣고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교회에 성경책 들고 가는 그 모습이 참 보기는 좋았지만 마지막에 정말 부정한 짓을 하지 않고 부정부패 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대통령을 그 마지막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다른 건 없어.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 뭐 그런 것도 없어. 여러분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 속에서요 가장 쉽게 대통령 된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정치를 했어? 뭐 했어? 그 대통령하고 각 세워가지고 대통령이 깔아뭉기고 목 자르려고 하니까 거기서 버팅기다가 국민들 지지 얻어가지고 총장 때려치고 나오자마자 그냥 대통령 됐잖아요. 이런 데 보면 억수로 세상 말로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그렇다면 사심 다 버리고 돈 없는 것도 아니대. 자기 마누라 돈 많잖아요. 처갓집 돈 많잖아요. 뭐 말도 많지만은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치하고 그리고 나온다면은 아 그래도 과거에 기독교 정신이 있는 사람이구나, 의인이었구나 이 말 들어야 돼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성이 멸망했던 거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오늘 이 사회 의인 하나만이라도 너희들이 찾으면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사회 여러분들이 의인이 됩시다.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롭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도 망하고 내 나라도 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 우리라도 바른 생각과 사고 갖고 바르게 이 사회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부패 지수가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바르게 말하고요. 정직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 민족과 세계 민족의 이들이 뛰어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법관도 되고요. 정치인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기업인도 나오는데 부패 지수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청렴 지수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썩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다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이 사회를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금 90%가 썩었다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썩기 전에
이 나라를 치루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사자를 세워주세요. 척결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바른 말 할 줄 알고 바른 소리를 할 줄 알고 온전한 청렴지수에 넘쳐나는 사람,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가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문을 치는 자들이 이제 부패지수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빛된 삶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이 구부러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옳은 걸 옳다고 그런 걸 그르다고 말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게, 아버지 좀 더디 되더라도 훗날에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이제 하나님의 의인의 장막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님이 축복의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